되어야 합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왜 꼭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만 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어떻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자라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그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도 만드셨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따라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 만물은 우연히 아무렇게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세운 법칙대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대로 돌아가니까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태어나고 죽고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고 삽니다. 얼마나 무지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로만 아는 그 정도 지식 말고는 더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위험천만한 순간을 느끼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지난 과거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완전히 보호하시고 그 사람의 그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며 매일매일의 허무한 삶을 매일매일 값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언어까지 행동까지도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법칙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요청하고 부탁드리는 게 기도예요. 이런 특권이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를 섬기는 가정에 특권이 날마다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조금씩이라도 알게 되거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매일 11시 기도에 나와서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자녀들, 손주, 손녀들까지도 이름 불러 다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정이 행복하지, 옳은 가정의 달이라. 근데 가정의 달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가정의 달이 한 달이 아니라 6달일지라도 1년 내내 가정의 달을 적어놓고서 그거를 강조하고 산다고 한들 진짜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살아보니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찬양을 드려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이렇게 늘 보호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칙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어색하고 힘들게 사는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그렇게 지금까지 자라서 학교도 다니고 잘 또 건강하게 지낸다고 생각하겠어요? 부모가 없으면 택도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이 분명히 돌아가긴 돌아가. 지구가 돌아가고 여러분 밤과 낮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분명히 이 지구가 돌아가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봐도 이 세상에 생명체가 항상 계속 번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우연히 됐겠지. 뭐 누군가 했겠지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을 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절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오차가 없이 그렇게 우주 삼라만상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늘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잘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처음 믿는 분들은 꼭 도둑질하고 어디 가서 간음을 하고 어디 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래야 거짓말하고 막 못된 짓을 해야만이 죄인 줄 알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매일 살아가면서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 그 깨끗한 마음, 거룩한 삶을 사는 그에게 행복을 안겨주거든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용돈을 많이 주고 많이 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좋은 옷도 그렇게 사드리고 한들, 여러분, 그게 하루만 잘한다고 하면 됩니까? 우리 가정도 행복해야죠. 가정은 늘 싸우고 막 파탄이 일어나고 그러면 부모가 우리 돈을 받고 좋은 옷을 사 입으시고 해도 편치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깨닫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그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 문제, 모든 원수마귀 하는 일을 다 멸하시고 다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을 할 때에 그때에 부모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순종이 가는 거예요. 겉으로 말로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어버이날이야? 꽃 들고 가야 되겠네. 가야지. 또 어떻게 그래도 얼굴이라도 도장이라도 찍고 와야지. 가서 여기서 꽃 달아주면서 용돈 좀 쓰세요. 조금 얘기하다 나 바빠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마음에도 없이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지 마음대로. 여러분, 얼마나 낳아서 길른 게 이게 보통 힘드냐. 저는 우리 딸이 하나만 낳잖아요. 둘 낳고 셋 낳은, 지한테 너 셋 낳은 사람들을 존경해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옛날 분들은 막 10씩 낳았어요. 쉬운 것 같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그 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어느 분은 시집 와서 10년 동안 배만 불러 있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코가 석자고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만이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게 되면 마음뿐이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부모가 말하는데 순종이 가요? 확 거부가 일어나. 나도 힘들어요.
자주 못 온다니까 뭐 부모님 앞에 막 성질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자식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부모님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 세상을 벗어나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기 법칙대로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도움을 못 받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주 여행의 길이 열린답니다. 이게 한번 갔다 오는데 한 6억 이상 든대요. 지금 아주 뭐 신청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분들은 뭐 6억, 10억이 뭐 돈입니까? 근데 갔다가 뭐예요? 반드시 와야 돼. 와야 돼. 우리는 안 가고 돈 아끼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그날을만 기대하지 무슨 우주선은 뭐하러 타요? 여기 2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무슨 약속을 줬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내가 잘되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리라 이거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모든 일에 또 새 힘을 주시니까 살아가는 삶도 오랫동안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 살아가는 삶이 전부 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삶이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 뭐 하면은 첫 계명을 지키며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는 부모가 없는데 그러면 주위에 어르신들 많잖아요. 어르신들 무시하지 않고 항상 길에서 만나면은 인사드리고 손 잡아주고 돈 있으면 뭐 사드리고 언제나 길에서 또 기도해드리고 공경하는 거죠.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어르신들 됐다고 됐다 그래도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면은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는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무조건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덮어놓고 이유 없이 야단치고 때리면은 노여움이 생기는 거야. 나중에 당신도 언제가 늙는데 두고 보자. 이런 자식들도 있대요.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그땐 진짜 말 안 듣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갑자기 얌전하게 자랐던 애가 갑자기 돌변해버리면은 충격을 받는데 아니 너 왜 그래 왜 그래 뭘 왜 그래요 나한테 잘한 게 뭐가 있어 확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른 얘기를 했지만 방식이 틀리다 이거죠. 그걸 성경이 또 말을 해주는 거죠. 좀 감정도 지나치고
언어에 대한 표현도 지나치고, 매를 때려도 막 이게 막 그냥 막 너무나 가슴에 막 새겨지도록 안 좋게 때리는 이런 경우. 여러분들 그렇게 때리는 걸 길에서 그렇게 때리는 부모님들을 봤어요. 오래니까 안 오니까, 그래도 계속 안 오고 버티니까 막 가더니 그냥 훔쳐갈기는데 저쪽으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따라와! 그러고서 가는데 안 따라오니까 또 가서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왼수죠. 그럼 속으로 내가 힘이 꽤나 생기면 두고 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섬기는 집이 돼야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우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고 고쳐주고. 그래서 못된 성품, 못된 언어, 못된 감정, 습관 이런 거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시면서 계명을 지키게 하면서 자꾸 새롭게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지난날에 자식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감정 풀이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게 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게 되니까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잘 되고 이 땅에서 올바로 건강하고 선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면, 일단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더니 그때부터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사람의 시작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정상적인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기도가 안 돼.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살아나요. 같이 기도할 때. 내 힘으로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 보세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삶을 살아갈 때 지극히,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왜 성경을 우리가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싫든 좋든 태어나니까 살아야 되는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도록 말씀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슨 수로 살라 그래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산다라고 하면 7, 80년 내지 100년밖에 못 살아.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저주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지금까지 주님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모든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명을 자꾸 잊어버려요. 10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 안 해보세요. 살인해 보세요. 어디 가서 불륜으로 어디 가서 여러분을 간음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네? 어디 가서 여러분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냥 어디 가서 누굴 죽이고 맨날 불륜을 행하고 맨날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저래도 뭐 잘 사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금방 채찍질이 와요. 금방 징계가 오고, 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계명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계명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계명을 지켜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살면은 어디에 가든지 절대 쪽박 차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건 구약의 유대인들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무시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 하나님의 손길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를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우상숭배,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고 절하고 또 섬기고 그래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든가, 그래서 지옥 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을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며 의지하면 자녀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 계명대로 살아보면은요, 자연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주시거든. 이 세상 만물을 정말 우연히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그 법칙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 온전하게 보호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얼마나 우리 가정이 힘들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얼마나 보호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걸 아주 귀에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가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도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부모님들을 예수 믿게 못해요. 형제 자매, 아들, 딸도 손자, 손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앞에 계명을 지키고 먼저 또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를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성경에서 말했죠.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이렇게 즐겨하고 당연하게 말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나중에 쫓겨나거나 구박 덩어리가 된대. 그런 말을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큰 소리 한번 치면은 평생 원수가 돼. 엄마는 아무리 야단쳐도 자식이 말을 듣는데 아버지가 뭐 한마디 호된 야단만 쳐도 조금만 크면은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도 안 한다. 그런 말이 너무 자유롭게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대. 이 여자들이 화나잖아요. 아니 내 남편이 내 머리야? 내 발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은 못 받아들여. 그렇게 아내가 말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한다면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나 남편을 아내와 자식이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는 거는요, 전부 다 남편과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계명을 지키며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구나.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에 속상하기도 하고, 뭐 요즘 세상에 무슨 놈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냐고 아내가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남편이 내가 머리니까 내 말만 들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아내와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아부 떨고 또 비유 맞추고 나중에 늙으면 다 버리거나 구박덩어리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교회의 머리, 가정의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떠받들고 있는데 자식들이 예수님을 떠받들지 않겠어요? 남편이 돈 좀 조금 벌어 갖고 온다고 해서 아내가 깔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막 새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 마음조차 가질 수가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진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섬기면서 버리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이런 본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가 군인인데 그가 늘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노아의 식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올바로 서면은 분명히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이웃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물질도 필요한 것들도 다 자꾸 나눠주세요.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구들 중에 지옥 갈 자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아무리 고집을 피우는 부모가 있거나 형제자매가 있어도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식구들을 이끌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 우리 금쪽 같은 자녀와 또 우리가 일하는 토지, 소산, 사업터, 일터, 직장, 또 기르는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왜? 그분이 창조한 세상에서 뭔 못하시겠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늘 먹고 사는 그런 그릇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뭐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수십억 수백억씩 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주셔도 부요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척할 때 오래전에 어느 분이 우리 집에 와서 보더니 식탁에 반찬이 너무나 부족하네요. 저는 이게 뭘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늘 전국에서 맛있는 반찬들이 항상 이 식탁에 풍성히 올라오도록 계속 기도는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그 후부터 정말 전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누가 연결을 되고 연결돼서 가져오는 것들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해주셨는지 정말 그렇게 없던 반찬들이 너무 생기더라고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 정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부모라면 내 위에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부모가 됐어. 가정의 최고 어른이 됐어. 어떻게 해서라도 먼저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봤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조금씩 나아지게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죠. 지금 많이 믿음 떨어진다, 뭐 예수님 배신한다, 뭐 이래저렇게 시험 들어서 자꾸만 한다. 여러분, 우리 큰뭐 이렇게 날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고 모든 식구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며 순종할 때 모두 다 형통하고 만사가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통성